안녕하세요. 성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주님 과톡입니다. 예. 날씨가 되게 좋은데요. 날씨가 좋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이제 한 5시 정도에 항상 촬영하는데 날씨가 정말 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고난 주간이 봄의 어떤 정점에 보통 맞이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참 그 예전에 노래 가사인가? 뭐 슬픈 날엔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은 날엔 더 슬프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날씨가 가장 좋을 때 이제 노래하다 보니까 약간 이 미스매칭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그 새벽 예배 가면서 약간 이틀 동안 참여를 했는데 사실 다 가야 되는데 이제 저도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특송 때나 어떤 뭐 순서 맡았을 때 위주로 가게 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몸이요? 예. 이 평상시 새벽 저녁 밤 늦게 자다가 이제 아침 출근 시간 간신히 맞춰서 일어나는 패턴인데 뭐 딱 일어나고 이제 하루를 되게 빨리 열고 시작하는 그거나 또 다음날 또 이제 일찍 가야 되는데 늦게 잠들어 가지고 간신히 또 일어나서 이제 가는 모습들이 그런 게 되게 좀 뭐 그나마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약간 참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나머지 때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 바깥에 이렇게 산책하고 다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시긴 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참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그 뭐냐 이런 그 날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정도로 약하다는 거죠. 네네. 너무 얄팍해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진짜 그 고난 주간.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지금 44회가 됐으니까. 그렇죠. 됐죠. 작년에 그 고난 주간을 보냈을 때랑 올해 고난 주간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다 이런 말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힘듦이 많이 다가왔다. 뭐 어떤 삶에서나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삶에서의 어떤 고난들이 누군가로 인한 고난보다 그냥 내가 나한테 자초해서 주는 고난들이 많다.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 목요일날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게 목요일날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이랬는데 우리는 그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우린 가이사밖에 없다. 딱 그렇게 하는데 그 구절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한테 주는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어떤 삶에서 되게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한테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면 되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그게 내가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게 정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지점에서도 내가 주저하고 내가 그 어떤 계산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얄팍하게 계산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와 진짜 나도 군중들의 모습과 다를 게 별게 없구나 참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서 고난 주간에 진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에 선택들이 뭐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앞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사람들이 너는 왜 이거 안 하니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되게 자신감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보면서 진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주중에 이제 저도 큐티 영상을 보다가 아까 빌라도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구절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목요일날 구절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 대제사장이나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내 쓸 바가 썼다라고 이제 또 주장해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빌라도가 그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문 할 때 계속 나오는 게 맞는 건가?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훨씬 더 잘못을 많이 한 거잖아요. 실제로 기획한 주체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멘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종 책임자였고 빌라도가, 그리고 어찌됐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뭐 방책을 세우긴 했지만 결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최종 선택을 유보하고 그냥 군중들한테 넘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죄일 수도 있나 보다. 뭐 그 사실 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쨌든 빌라도는 밀란을 두려워했고 결국에는 군중한테 그거를 떠넘기듯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책임을 회피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상황들이 본인은 모면했다고 생각했지만 역사는 빌라도가 가장 나쁜 사람으로 결국 각인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기억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각자 위치에서 뭐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선택이 어떤 가중이 될 때 뭐 회피적인 선택을 하면 그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자리가 어떤 그 총독의 자리였지만 그 총독의 자리가 꼭 우리한테 어쨌든 적용이 된다면 사실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청년부의 뭐 셀리더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어떤 것들이 다 가르치고 뭔가를 내가 영향을 주려면 사실 기본기가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저도 제가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그 뭔가 머리를 막 이렇게 굴리면서 기계 돌듯이 굴리면서 어떻게든 이 순간을 빠져나가야 될 것 같고 이 순간이 너무 싫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비겁해지고 사실 뭐 빌라도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하려면 기본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삶의 병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비단 이게 슬기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는 저도 알고 아마 듣는 분들도 다 아실 내용 같아요. 예, 그 중요한 순간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객관화시켜서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사실 말씀이 오늘 말씀도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부활주의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선 제목이 많이 와닿고요.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참사랑.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사실 빌라도가 아니더라도 삶의 작은 선택마저도 특히 뭐 어떤 술자리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 접대자리가 됐든지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나 어떤 그 이익 관계를 어떤 개선시킬 때는 좀 비겁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좀 맞추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사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 됐을 때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들이 뭐 작은 선택이 작은 죄들이 우리는 계속 있지만 우리 올라간다고 해서 빌라도의 그 자리까지 간다고 해서 갑자기 선인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그 부활주일 때나 아니면 매번 메시지가 그렇게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 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좀 계속 되뇌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년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매년 고난주간이나 매년 부활주일이 늘 같은 감동, 더한 감동이 아니거든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컨트롤 부인되는 느낌. 예, 아무리 재밌는 뭐 드라마더라도 두 번 보면 그게 조금씩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삼자된 입장에서 고난주랑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스토리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두 번, 세 번 보면 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실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 그거는 사실 많이 커지죠. 예,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임팩트도 달라지고. 예, 물론 자기 체험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고 나서도 뭐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내 사건이라고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확증하셔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그걸 체험했다고 하면 계속 그걸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그래도 내가 사랑을 베푼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희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뿌듯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죠. 받은 사람은 뭐 나 몰라라 하면서 마치 뭐 기리는 것처럼 마치 그 순간만 뭔가 좀 뭐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네. 그냥 고난 주간을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그랬지만 그 지난번에도 카톡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참 그게 되게 사실 되게 막 경건하게 생활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아침마다 이렇게 찬양을 듣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주신 그 감동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냥 감동의 메시지 듣다가 눈을 딱 감았는데 그런 어떤 형상이 약간 좀 상상이 됐었나 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마치 클로즈업 돼 있는 그 눈이 약간 딱 되면서 너무 그냥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냥 뭔가 내가 삶은 계속 어떤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살아가지만 내가 그 눈을 보고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마음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고난 중간 특별히 또 그렇게 죄 짓는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그 마치 삼자인 것처럼 느끼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또 그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니까 참 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사건으로 느끼고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만 부활의 참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부활주일날 그 감격이 있어야 부활주일이 그렇죠. 더 맞습니다. 감사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날이 되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다 매주일 매일 그렇게 느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느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부활주일이나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 때는 그것에 굉장히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렇게 좀 체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순절 지나 이제 고난주간까지 거치고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코앞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컨텐츠 공유할 때는 이미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될 텐데 부활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기쁨 가운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과제가 또 남아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부활의 어떤 신앙으로 같이 어떤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제들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님 과톡이었습니다.